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연약한 몸을 던져버리고 이제 영광의 몸으로 육신의 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고통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셨고 이제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인간이 아니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보았는데 세상의 시작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갑자기 오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요. 구약에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는 그냥 천사라고 보고 한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풀무불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넣을 때 그때 구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보고 또 기드온에게 이제 역사하시는 분도 나타나시는 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봤나?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창세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구약에서는 일부에게만 나타났다면 뭐 선지자나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우리 오늘 옛 찬양도 했는데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주 안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몸의 사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자가 따라가는 삶, 옛자를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새 생명 입었으니까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되냐면 욕심을 구하지 않는 삶. 결국은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의롭게 된다. 이 고백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려고 헌신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가 꼭 죄를 뭐 어떻게 뭐 고백하고 주님 앞 이렇게 하는 죄에 대해서 뭐 오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왜 안 지으려고 합니까? 왜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단순히 죄의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주님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만 죄도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의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혹은 욕심이 가득하면 불순종이 가득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말들, 신령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악독한 말들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욕심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무기, 불의의 무기, 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피의 값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옛자가 살아있으니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이제 악함이,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꼭 교회 안에만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그게 또 그렇게 덕이 되는 말씀도 아니어서, 그래서 좀 둘러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안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선하게 좋은 일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십자가 군병되고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죄의 무기 그들을 나타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불의의 무기가, 내 입술의 고백이 또 내 삶의 행동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조금 뭐 손해 보더라도 뭐 심각한 손해 보면 그건 안 되겠지만 조금 손해 보는 것은 사실은 뭐 원수까지도 갚는 거는 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70번, 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된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근데 그 빚도 감화해 주셨죠.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다면 100다리온 빚진 그 동료도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왜 용서 못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를 죄의 무기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그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물론 그렇게 다 이길 수 있었지만 다 순종하셨어요.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뭐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비난과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하신데,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주와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인정하는 것, 나는 죽고 주님만 인정한다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뭐 이렇게 교만한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와 같이 모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남은 자는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되죠. 제천도 보십시오.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된 그 정도만 한 예수님 믿습니다.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분의 1 정도 혹은 그보다 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뜻 구하며 의의 병기 되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되어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